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들은 누구입니까?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주 공간이 있습니다. 우주 공간은 누가 만들었을까?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야기하는 어떤 책도 없습니다. 오직 성경만 있는데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장면은 우리 세상에 그리고 과학으로 고고학적으로 여러 측면에서 입증되는 면들이 많이 있고 그런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도 세상에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주 공간, 이 공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공간은 그냥 쉽게 생각하면 공간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공간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이 공간이 없으면 우리 과학 발달했잖아요. 이 과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공간 속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묻어놓으셨기 때문에 서로 교제도 나누고 관계도 하고 사업도 하고 이 공간 때문에 하나님도 만나고 다 아는 거예요. 이 공간을 영어로 스페이스라고 하잖아요. 이것이 없었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용지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공간을 만드시고 여지를 만드시고 그리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관계 형성을 여러 가지로 형성했기 때문에 살고 있고 그 공간 안에 수많은 말로 셀 수 없는 그런 매체들이 있고 그런 생물이 있고 식물이 있고 이런 것이 있어서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는 거죠. 이렇게 보면 이 공간이라는 것이 인류에게 큰 수혜도 주지만 그렇지 않을 반대로 어려움을 주기도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공간이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물질 또는 물체가 존재할 수 있거나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장소다. 공간이 그런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공간 속에 살고 있고 공간을 통해서 하나님도 보고 하나님도 만나고 또 성도와 교제도 나누며 여러 가지 일도 하고 공간 속에 있는 비밀스러운 것을 찾아서 발전시키기도 하고 문화도 발달하고 과학도 발달하는 것이 공간을 통해서 형성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많은 철학자들과 과학자들이 다 거기에 그 공간 속에서 무엇을 찾아내는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맞는 얘기죠.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 있잖아요. 세상에 독불장군은 없다. 왜냐하면 서로 유기적인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마틴 부버의 말처럼 너와 나의 관계, 나와 그것들의 관계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 이 공간 안에서 형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공간 안에 엄청난 사건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터키의 튀르키예 지진으로 인해서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상황들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문제 이전에 그들을 구출해야 된다, 생명을 보존하도록 도와야 된다는 것이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이고 오늘 아침에 신문 보니까 어떤 나라와 35년 동안 서로 원수지간으로 왕래를 하였는데 물품을 보냈다는 것을 짤막하게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오늘 아침에요. 이게 그런 거예요. 지금은 원수된 나라도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와 있습니다. 너무 답답한 거죠. 갑자기 건물들이 와르르 다 무너졌으니까 건물 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 매몰된 거지 않습니까? 지금 얘기로는 2만 5천 명이 넘는 상황이 왔고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그 안에 매몰되어 있는 분들이 20만 명 이상이다라고 하니까 지금은 생명을 보존하고 구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소수의 사람들 뿐일 겁니다. 이미 다 운명하시고 사망했을 겁니다. 그분들을 다 찾아내면 그게 얼마가 될지 아무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참 답답하죠. 이것을 남의 일이라고만 볼 수도 없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어느 때든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요. 더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제가 목회자고 여러분 신앙인이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그 터키는 성경에 나오는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했던 지역이잖아요. 거기에 많은 교회를 세웠잖아요. 복음을 전하고 초대교회 부흥의 초석이 됐던 곳이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슬람화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극소수입니다. 그리고 이슬람 문화 속에 살고 이슬람 종교를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죠. 어쨌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행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이에요. 영적으로 볼 때 그러잖아요. 그런 소아시아 지역에 그런 사람들이 다 이방 세계로 처음으로 복음 전파된 것이 터키 지역, 소아시아 지역이 있잖아요. 그리고 사방으로 퍼져서 지금 여기까지 와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근데 그걸 잊으면 안 되죠. 뿐만 아니라 터키는 6.25 전쟁 때 대한민국의 5번째로, 제가 기억은 그런데 5번째로 많은 병사를 파병한 국가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통계들이 다르게 나오지만 좀 정확한 것은 5,500 병사를 한국에 파송해서 대부분 사상자가 됐고 750명가량이 이 땅에서 젊은 사람들이, 우리나라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750명 젊은 사람들이 피 흘려 이 땅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제국가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영적으로 볼 때도 그렇고, 그런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를 봐서도 터키, 튀르키예는 정말 우리와 밀접한 관계 하에 있는 형제국가인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는 튀르키예의 고통을 남의 일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의 가르침도 그렇게 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선한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마라. 나누어 주는 것을 잊지 마라.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 선한 행함과 나누어 주는 걸 얘기했는데 그것이 곧 뭐냐면 제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뭐냐? 선한 행함이다. 그리고 나누어 주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 선한 행위라는 것은 히브리어로는 아바드라는 말인데 이 아바드는 여호와께 제사하다, 예배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선한 행위와 예배를 똑같은 위치에 놓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위치에 놓고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면 뭐라 해요? 선한 행함이 같이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구제하고 나누어주고 도와주고 이런 것이 같이 따라오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게 좀 언밸런스가 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죠?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그렇다면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냐고 하면 많이 사랑해요. 표시할 수 있는 만큼 더 이렇게 해요. 어린아이들은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이만큼인데 하나님이 이만큼 사랑하는데 이웃을 이만큼 사랑합니까? 그러면 이웃은 이만큼 사랑한다. 이거는요 허구입니다. 하나님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성경 보세요. 십계명에도 보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크게 보면 그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죠? 내 이웃을 알기는 잘 아시네요. 그게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나누어야 된다, 섬겨야 된다, 도와줘라, 기도해줘라, 중보기도해라 계속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하나님과 성령님은 한 분이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을 사랑한다고 하면 그분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그 수준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선한 일을 행하고 나누어주고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 안디옥 교회겠지만 인종 가리는 게 아니에요. 지역색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배웠냐 못 배웠냐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행할 것을 명령하고 있고 그렇게 행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튀르키예에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그런 관계가 없어도 우리는 도와야 되고, 할렐루야. 원수 나라에서 35년 만인가 제가 얼핏 봤는데 35년 만에 구호물자를 보냈답니다. 튀르키예에. 그런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예수 믿는 우리가 그렇게 안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가르침인데, 선을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누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요 제사다 라고 하고 있고, 하나님이 사랑한다면 당연히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뜨르게네프라는 작가가 있었습니다. 추운 겨울에 한 거지가 길에서 구걸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이가 많은 거지였는데 손이 얼어서 쩍쩍 갈라져 있는 것을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갑을 꺼내서 도와주려고 했는데 지갑을 가져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뜨르게네프는 이렇게 얘기하죠. 영감님, 죄송합니다. 제가 도와드리고 싶어서 지금 지갑을 꺼내려고 보니까 집에 놓고 안 가지고 나갔군요.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러면서 터진 손을 꼭 잡고 죄송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거지 영감님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아닙니다, 선생님. 선생님은 이미 저에게 아주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는 것,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 힘든 자를 돕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달으시고, 그리고 그런 자를 돕는 일은 그렇죠. 우리도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게 당연해요. 다 힘들어요. 이 시대가 막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하나님, 그래 너희들 힘드니까 너희들이나 잘 살아라, 그런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가난한 자, 힘든 자, 홀로 된 자, 어려운 자, 힘들어하는 자를 외면하지 말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22절은 뭐라고 하냐, 곡물을 가을에 추수하잖아요. 추수할 때 싹싹 비지 마라. 다 비지 마라. 남겨놔라. 곡식을 남겨놔라. 그러면 누군가 필요한 사람들이 그 곡식을 가져다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어릴 때에 그렇게 해오신 우리 아버님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이삭줍기 해갖고 오라고 한 적도 있거든요. 근데 어린 사람 돕겠다는 건데, 그걸 저는 간단하게 그 남겨놓은 걸 가져가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건들지 못하겠습니다. 사람이, 필요한 사람이 가져갈 거고, 아니면 새래도 와서 먹을 테니까 놔둬라. 그러면서 그렇게 항상 한켠에 이렇게 가해나 이렇게 조금 작은 것들 이런 거 다 남겨놓고 배신 그런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성경에 가르친 대로 하신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우리 어려운 사람들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아야 되고, 그들을 돕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알고 그들을,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19장 17절은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 어려운 사람들을 내가 도와, 불쌍하니까 도와.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빚진 거라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그 선행을 내가 갚아주리라. 할렐루야.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 주변에도 많고, 다른 나라 보면요, 우리나라는 정말 잘 사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힘들다 가면 그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아, 부자가요, 나는 가난해. 그러면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부자입니다. 부자예요. 지금 여러분 여기 오셨는데 여러분 옷이 해져가지고 꿰매 입고 오신 분, 속옷 꿰매서 입으시는 분 거의 없어요. 세계 거의 모든 나라가 꿰매서 입지도 못합니다. 아니, 꿰매 입을 옷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못 산다고 하면은 상대적으로 볼 때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잠언 11장 25절을 말씀합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게 될 것이요. 할렐루야.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누가복음 6장 38절은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나님 방식으로,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 우리가 다섯을 남을 도와줬으면 하나님이 다섯을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못 믿으면 하나님 못 믿는 거죠. 이어서 얘기합니다. 너에게 안겨주리니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을,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준 만큼 받는다. 준 것대로 하나님이 주시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셈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를 가지고 30, 60, 100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 필요할 때 그렇게 공급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일서 1장 17절에 보니까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안 도와주면,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있겠느냐?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정말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외면하면 안 돼요. 이게 성경의 명령입니다. 그러면 돕는 자를 내가 외면하지 않으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틴 루터 킹 목사를 여러분 잘 아십니다. 그는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내 생애의 마지막 날 나와 함께 있을 수 있다고 하면 장례식은 길게 치르지 마십시오. 내가 노벨 평화상을 받은 이야기, 노벨 평화상을 받았거든요. 다시는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내 마지막 날에는 마틴 루터 킹이라는 사람이 남에게 봉사한 일만,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준 일, 헐벗은 자들에게 입을 것을 주려고 노력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옥에 갇힌 자들을 돌보며 인류에게 봉사하려고 애쓴 흔적이 있다고만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그것만으로 기쁩니다. 그 이상 아무것도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마틴 루터 킹 목사를 얘기하려면 할 얘기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는데 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 교회다워야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 자주 얘기하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한다면, 그래서 구원받았다면 그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이하에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자기 것인데, 자기 재물인데 자기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함께 나누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진데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다른 사람을 돕고 세워주고, 그리고 중보기도 하고 가난한 사람을 돕고 과부를 돕고, 그런 삶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덧입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한 대로 계획한 대로 되는 거 없잖아요. 다 됩니까? 될 수가 없어요. 된다면 하나님 계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내 맘대로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잘 압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경험한, 체험한 만큼 그대로 살아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나눔과 섬김이라는 시가 하나 있는데요, 의미가 있어 제가 읽어드리려고 해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눔과 섬김이 주님의 이름으로 이웃들을 섬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샘처럼 솟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콤하게 혀끝에 닿게 하옵소서. 주님,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보는 믿음의 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들의 주위를 유심히 살피게 하셔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슬퍼하는 사람들, 정의를 갈망하는 사람들, 주여, 나눔과 섬김이 그들 가운데서 있게 하셔서 그들의 힘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섬김이 하나님께는 영광되며 우리들에겐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가진 것이 많지 않을지라도 내 모든 정성을 다해 사랑하게 하소서. 미워했던 사람도, 보기 싫었던 사람도, 마음 아파했던 사람도 먼저 손 내밀어 사랑하게 하소서. 부족한 나로 그들에게 힘이 되고 보탬이 되도록 사랑하게 하소서 라는 시입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서 보냄을 받았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자기 중심으로만 생각하고 사고 하니까 하나님과는 가까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가깝게 살아가는 2023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살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살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여러분들을 위해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형통입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에요. 실패가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시고 도와주시면 여러분들의 미래가 활짝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읽은 말씀을 보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니, 언제 우리가 주님 줄일 때 먹을 걸 줬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습니까? 헐벗을 때 옷을 줬고, 옥에 갇혔을 때 도와줬습니까? 그렇게 질문할 때 주님 뭐라겠냐면, 그들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책망을 했습니다. 언제 우리가 그랬습니까?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럴 때 그들에게 안 한 것이 바로 나에게 안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돕는 것이 바로 주님을 돕는 것이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명령하신 겁니다. 그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주시고 은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사야 58장 10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여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계속해서 좋은 일이 쫙 이어지는데, 이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일을 행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는 얘기입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할렐루야,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식들이죠, 자녀들이죠, 오래 황폐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호소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며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할렐루야.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반드시 꼭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가난한 자를 돕고, 힘들어하는 자를 위로하고, 그런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지갑을 열어 그들을 돕고. 받는 거 좋아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섬김을 받는 걸 다 좋아해요. 그런데 섬기는 것은 인색해. 이거 바꿔야 돼. 섬김을 받았으면 섬길 줄 알아야죠. 할렐루야. 주님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이 땅에 왔다라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이 지혜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대로 살면 그렇다는 거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도와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끌어주고 세워주고, 그런 자를 얘기하는 거지. 그런 자들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을 돕는 것이 주님께 한 것이요, 그들을 돕지 않은 것이, 힘들어하고 소외되고 가난하고 고통스러운 자를 돕지 않는 것이 바로 주님을 돕지 않은 것이다라고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것들이 내게 한 것이라고 단언하셨으니까. 제가 한번 그 말씀을 읽어보면 40절입니다. 생략하고 중간만 있어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45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주님의 마음을 품읍시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삽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공급받고 채움받고 보상받는 자가 됩시다. 내가 섬겨야 할 자들은 누구인가? 내가 섬겨야 할 자들은 나보다 힘들어하고 가난하고 헐벗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자신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섬길 그들이 곧 예수님이고 그들을 섬겼을 때 축복의 통로가 열려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이 한 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한 해,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소그룹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소그룹 운동 왜 하지?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소그룹이라는 공간 안에서 서로 섬기고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뭔지 묵상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와주고 섬기고, 이런 일들을 소그룹에 하자는 겁니다. 2023년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가정과 교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그렇게 약속하신 줄 믿으시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한 해가 되어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누리는 복된 자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